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처지와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과 29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까지 예도 내용이 나오는 변화산 사건이 있은 후에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태는 마가와 누가보다는 짧은 문장으로 간단하게 기록을 해 놓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있을 때 산 아래서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한 내용입니다. 19절에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나름대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는데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쫓아내지 못했다고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6절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서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누가복음 9장 40절에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이 아버지도 또 제자들도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은 나름대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당황스러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고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오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이에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거예요. 이 상황을 본 제자들은 참 허무했을 것 같아요. 당황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자기들도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나가지 않더니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허무하기도 했을 것이고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고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기도를 하긴 했는데 받을 만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기도를 하긴 했는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면 기도를 하긴 했는데 올바르게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응답받을 만한 기도를 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말이죠. 결국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제자들이 행한 행동이, 제자들이 행한 기도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기도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들의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응답받을 만한 기도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 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5장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된다. 야고보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라는 말씀. 이 말씀에 의하면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로, 응답받는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작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많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을까? 부피가 있어서 양으로 조절을 한다고 하면 그 양으로 조절할 수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인데 믿음이 크고 적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만 하면 믿는 건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말이에요. 믿음이 작은 기도는 기도를 하기는 해도 부르짖기는 부르짖어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기도, 그 기도가 믿음이 작은 기도가 아닐까. 내가 정말 기도를 하긴 하더라도 기도하고 난 후에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기도를 우리가 참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했으니까 될 거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지금은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분명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교인들이 병원에 입원을 해도 신방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지만 이 코로나가 발현되기 이전에는 누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많게는 5-6명씩 교인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특별히 병창이나 태백에서 입원할 때는 원주 기독병원에 많이 입원을 하면 그들이 개인적으로 가기 힘드니까 교회에서 신방한다고 하면 어느 때는 5-6명, 어느 때는 더 될 수도 있지 많은 교인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신방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병실에 들어가서 찬송도 작은 목소리로 부르고 성경 말씀도 소개해드리고 말씀도 전해주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옵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찬송도 같이 부르고 말씀도 같이 듣고 또 옆에서 내가 기도하면 옆에 간 권사님도 집사님들은 또 아멘, 아멘 하기도 하거든요. 신방을 다 마치고 이제 가려고 주차장에서 승합차를 타면 권사님이 그래요. 어떤 옆에 있는 권사님, 함께 했던 권사님이 목사님, 왜요? 목사님, 권사님 병이 낫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하다고. 조금 전까지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아멘, 아멘 했잖아요. 아멘의 뜻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멘이거든. 그리고 목사가 하나님 우리 권사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아멘, 아멘 했던 분이거든. 그분이 차를 타자마자 심각하게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예, 권사님. 그 권사님 병 낫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면 어떡하냐고. 기도를 하긴 했지만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들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들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다면 끝까지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기다려야지 권사님 병이 낫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목사님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하냔 말이에요. 사람들 거기 몇 여러 사람 있는데 거기서 그런 소리 하면 되냐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한 거지. 웃으면서 하는 얘기죠. 권사님 기도하셨으니까 낫을 걸 믿고 기다리셔야죠. 그래요? 그래요? 반문을 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해놓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는 작은 기도가 믿음이 작은 기도가 뭘까? 이런 기도가 믿음이 작은 기도가 아닐까 말이죠.
그럼 믿음의 큰 기도는 뭐냐? 이건 제가 청년 때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할 때 예를 들은 내용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데, 여름에 가뭄이 들어서 밭에 심겨져 있는 작물이 다 들어가. 그만큼 가뭄이 심한 거예요. 주일 예배를 마친 어느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을 향해서 가뭄이 너무 심해서 사람이 먹고 살 물도 없게 됐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고 우리 교회 뒷산에 올라가서 우리 다 함께 비가 오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러니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셔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2시까지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산에 가서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2시가 되니까 장로님을 비롯해서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여드는 거예요. 왜 모여들어요?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학교에 다니는 어린 학생이, 꼬마가 우산을 들고 오는 거야. 그럼 어른들이 아이한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 인마 지금 때가 올릴 텐데 우산 들고 오냐고. 하늘이 저렇게 쨍쨍 내려지는데 무슨 우산을 들고 오냐고. 애한테 어른들이 자꾸 뭐라고 하는 거야. 애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은 비가 오지 않아도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산에 가는데 그때는 비가 올 거 아닙니까? 집에 갈 때는 비가 오니까 우산 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산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어른들이 거기서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어른들이 얼마나 미안했겠냐고. 믿음의 기도가 바로 이런 학생이 드린 마음가짐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겠는가 말이죠. 기도의 응답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하실 말씀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바벨론에 있는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신다고 하는 말씀 기억 안 나십니까?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든. 어찌 보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진다. 어찌 보면 그건 우리의 욕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안타까워하면서 안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그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우리는 기도하러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하면 그건 어쩌면 믿음이 없는 기도일지도 몰라요. 내 감정에 의한 기도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죽이기에 하시겠나? 더 이상 망신당하게 하시겠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살려주시겠지. 내 아들을 보호해 주시겠지. 내 딸을 지켜주시겠지. 라는 고백이 있어야 그게 참된 믿음의 기도가 아니겠나. 오늘 또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시며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하늘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부모의 기도를 받는 아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는 그 소리 듣고 모니카가 기도해서 결국 어거스틴이 돌아오고 그 귀한 일들을 해놨다는 말씀 얼마 전에 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전혀 불안해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또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고 고백할 겁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초조해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